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828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님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다윗의 노년에 쓴 시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를 통해 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긴 시편이라서 오늘 읽은 본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은 전반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설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부러워하거나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형통은 잠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인인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잠시이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 해결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하기를 의인에게 허락된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의인의 기업은 영원하며 기근에도 풍족하며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런데 악인이 더 잘 살던데요 라고 하며 의문을 제기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내용,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그것에 관한 증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말씀대로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은 형통하다는 주장이 실제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읽은 37편의 후반부를 보는 재미라 하겠습니다. 시를 다 분해해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오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의 증거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직접 인도하신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이 주님의 손을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이 성경의 인물 또는 성경 구절을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60이 넘어가신 분 중에 이 찬양의 은혜 안 받는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것을 꼭 출애굽 백성들에게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도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땡땡땡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우리도 그분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적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또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구해내시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과거 다니엘 기도에서 말씀을 전한 천정은 자매가 있습니다. 2012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무려 118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천자매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녀가 힘든 항암 치료 가운데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놀랐지만 그녀의 믿음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참고로 그녀는 암이 걸리기 전에는 철저한 불신자였지만 지금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에 있는 문단의 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 상태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하다. 몸이 힘들지만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니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싶다고 기도하고 움직인다. 그러면 놀랍게도 최상의 몸 상태로 돌아온다. 몸을 버리는 선택이 결국 내 몸을 살리는 결과를 낳는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주를 위해서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고 내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간다. 이 소망의 삶을 마지막 한 호흡이 닿을 때까지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말 이 고백처럼 그녀는 자신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증거하느라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 스케줄을 소화하며 여러 곳곳에 말씀을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이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직접적인 간섭하여 역사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구절인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의의 길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이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문방송에서 정도를 걷지 않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도 그들은 설마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죄를 지어도 한동안 감춰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걸리지 않는다고 꼭 죄값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탈옥수 신창호는 무려 907일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잡히던 날에 신문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히려 잡히니 마음이 편하다. 2년 6개월 동안 하루도 평안하게 잠을 이룬 적이 없었다.
오히려 감옥에서 그는 요즘 평안하게 잠을 잘 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안 걸린다고 죽어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걸려서 죄값 치르고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으련만 안 잡히고 살다가 회개도 못하면 정말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이 땅의 삶에서가 아니면 종말의 때 악인의 미래는 반드시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의인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구걸하며 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인이 복된 삶을 사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물론 다윗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니 그것도 한정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뒤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39절입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물론 의인의 삶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이라고 말하는데 의인도 그 말을 따른다면 의인도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을 주님이 붙드시고 이끄시니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땅을 넘어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이어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이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제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또 목숨 바쳐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이 땅을 사는 동안인 뿐입니다. 앞으로 길어봐야 40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를 언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확실하고 믿을만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의 복된 삶을 사는 세 가지 증거의 공통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여호와의 하나님이 살피신 이들을 통해서 의인이 복된 삶을 살았고 살아갈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와 모든 증거와 모든 실행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이 붙드시고 건져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두 곳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믿음의 지체의 삶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입으로는 주님께 속해 있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근심과 세상 물질에 매여 사는 자들을 보기도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삶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작은 위안과 만족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봅니다. 결코 물질의 적고 많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과거 삼성그룹의 총수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을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는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으며 재산의 규모가 18조이니 정말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마자 가장 먼저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상속세 11조 정당한가입니다. 물론 그의 공로, 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던 공로나 이런 것들도 나왔지만
가장 많은 국민들이 클릭하고 관심 있게 본 기사가 그의 상속세 관련 기사였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많은 이들을 도왔고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는가가 아니라 그의 돈이 주목을 받는 것이 참 저로서는 그의 삶을 보면서 전혀 부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죽어서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으로 살았냐, 얼마나 주님의 일을 위해 노력했는가,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영원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삶을 따라가려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말씀, 영원히 계시는, 영원이라고 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